들어서 그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아들아. 그 한마디를 듣고 일어나서 춤을 췄죠. 예. 기뻐하지.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수선 씨, 네. 어느 날 주님이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를요? 네. 왜요? 저는요. 네네. 일단 애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직 남편이 아직 안 믿네. 네. 저는- 핑계 댈 게 많네. 아직 저희 신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아우 전도할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뭐 이렇게 불쌍한 표정까지 짓고. 집사님은요? 집사님은 아이. 만약 부르심 있으시면 아니 근데 사실은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네. 다 감사해요. 진짜 다 감사한데 네.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정말 선교사로 불러주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선교사님을 그러니까. 뵙는데 아 저는 아유,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여튼. 네. 예. 자,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요. 네. 이분들 사업을 정말 잘하고 계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모든 사업장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그냥 바로 날아가신.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모셨어요. 예.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며 네.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신 네. 우리 캄보디아 지구호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구 선교사님. 네. 예. 캄보디아 어디서 지금 선교하시는 거죠? 캄보디아 푸놈펜 남쪽 네. 50km, 60km, 70km 지점에 있는 몇 군데 사역지 농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그쪽으로 50km, 60km로 한다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멀지 않네 하지만 비포장도로죠. 예, 비부장도로고 어디는 또 배도 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말이 5, 60km지 사실은 그게 하루길이에요. 네. 하루길. 네, 예. 네. 얼마나 되신 거죠?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신 지가? 이제 14년 차입니다. 14년. 오래되셨네. 네. 이번에는 한국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그 큰아이 결혼이 있어서 네. 아들? 예, 딸? 그 딸입니다. 어머. 예, 따님 시집 가는 거예요? 예, 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결혼시키셨어요? 예, 결혼시켰습니다. 예. 애들이 이제 생모를 오래전에 잃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고아처럼 가장처럼 이렇게 살다가 큰아이가 대학 3학년 그리고 막내가 막 대학교 입학 합격한 상태에서 예. 주님이 부르셨기에 제가 정하지 못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때 그냥 순종하고 떠났었지요. 따님 몇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렸을 때지요. 11살, 2살. 예. 그러면은 선교사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런 엄마 셈입니다. 없이? 예. 네. 야, 그런 딸을 시집 보내면 그 응? 어떠셨어요? 마음이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저 기도하고 희망했던 것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네. 아프지 말고 그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새 생활 출발하고 그러길 바랬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네. 기도가 응답을 받으셨네요. 네. 믿지 않는 총각 만나서 전도해서 세례 받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하시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새 출발하게 되니까 네.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유, 우리 딸 시집 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눈이 이래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그 아버지들은요 딸에 대한 그 막연한 사랑이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는 지금 그리고 또 엄마도 일찍 저 천국 보내고 그랬으니까 네. 아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많이 그랬죠. 선교사님 선교사님 그 아까 대학생일 때 두 딸을 두고 선교사님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선택이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 딸은 하나님이 키우고 예. 선교제 아이들은 선교사님이 키우고 이렇게 이제 저 선교지에 가서 네. 아무래도 아이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네. 네네네. 근데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선교지를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돌아와서. 예, 저도 모르게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거 예. 내일이야. 내일이야. 주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의 사명을 맡아서 잘 할 때 그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 저는 아직 저희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시집을 보내시고 또 다 큰 이제 따님이 있으시니까 선교사님 그 지금 구체적인 사역은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농촌 교회 개척 사역 네네. 그리고 학교 사역 그리고 장학생 네. 학교 보내기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귀하신 분들로부터서 의약품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제가 줄 수 있는 뭐 일반 의약품이죠. 네. 병자들한테 그런 거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예. 그 가 계신 14년 동안 그 캄보디아 시골에 15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 11군데는 성전이 건축이 되고 지금 4군데는 아직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14년 동안 이야, 15개의 교회. 이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부터 교회를 그러면은 개척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전공이 신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예.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제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네. 아마 고아원, 학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갔었지요. 네. 갔었는데 그 저보다 먼저 오신 선배 선교사님 거기 학교에 가서 네. 처음에는 학교를 돕는 학교 사역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학교 수업만 끝나면 농촌으로 가지는 거예요. 가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고. 네. 그것더니 혼자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주님한테 묻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과하고 사치스러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자꾸 안 들어요. 오. 그래서 1년 한 5개월쯤 지나서 그 선교사님께 그 학교는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저는 이제 프놈펜으로 올라와서 언어 네. 공부하면서 이제 캄보디아의 동쪽이 어딘지도 모를 때입니다. 모를 때인데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는데 수백 군데 다녔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자꾸만 이 기도만 하면 떠오르는 마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님이 섬기라고 하신 마을로 생각하고 거기를 계속 가고 계속 갔더니 이제 찬양을 같이 하게 되고 기도를 같이 하게 되고 이 사역지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우리로 치면은 강원도의 한 곳, 경기도의 한 곳, 저 충남의 한 곳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뚝 알고 떨어져서. 보니까 네. 몰랐지요. 그래서 선배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면은 관리도 안 되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내가 정한 건가요? 그리고 이미 그분들하고 정이 다 들어버렸죠. 네네. 그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를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걸 제가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근데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한 곳이 성장해서 주변의 전도에서 5교회가 되고 또 한 곳은 도가 다른 곳이에요. 거기가 3교회가 되고 또 이쪽은 그 한 지역이 이제 성장하면서 주변에 전도해가지고 한 면 안에 7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5교회가 됐는데 그래서 15개가 되고 예. 지역은 3군데고. 예, 제가 하고 네네.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야,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예. 아까 우리가 소개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지금 강조점이 있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과천 강남 교회인데요. 예. 교회 성도님들도 저한테 착하다고 네. 신앙생활 예쁘게 잘한다고 그렇게 뭐 칭찬받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던 2003년 12월 30일이에요. 30일 날이면은 뭐 사업하는 사람 바쁘죠. 네. 그때만 해도 여기저기 뭐 선물 돌려야 되고 뭐 그랬던 시절인데 이상하게 그날 집으로 오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눕고 누웠는데 그냥 막 뭐 몸이 무섭고 땀이 나고 두려움과 공포가 오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저한테 왔어요. 네. 와서 침대에 엎드리고 머리가 무서우니까 구부려서 제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그래도 숨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기를 아침까지 그랬죠. 예. 네. 그래 아침이 됐는데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 당시까지 기도원 다니는 거 싫어했거든요. 통성 기도하는 것도 좀 싫어하고 누가 방언 기도하는 것도 조금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날 기도원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 물어서 이제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은 분들 통성 기도하는 거 좀 비키세요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 시간 속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또 다른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뭐가 감춰져 있었냐면 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은 내 자식도 돌봐주실 거고 나 하는 사업도 맡아주실 거고 이런 조건부 신앙생활인 것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그날 들어오 나온 거예요. 네. 아 그게 들켜지고 나니까 알몸처럼 앉아 있는 것 같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칭찬받았던 성도가 네네. 그런 조건부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가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또 거기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네. 시편 32편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한테 오는 고통은 이 도끼로 무릎을 쳤을 때만큼 그런 고통이 따른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해를 바꿔서 1월 3일까지 네네.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했죠. 예. 오로지 살려달라는 거였습니다. 네네. 예,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고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그랬죠. 네. 그때 3일 되는 날 하다 제가 지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네.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네. 수천 명이 기도하는데 제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아들아. 그 한마디를 듣고 일어나서 춤을 췄죠. 예. 기뻐집니다. 예. 기뻐서. 감사합니다. 아마 거의 한나절을 그렇게 정말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라고 네. 딱 부르신 그 한마디예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해 준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살았구나 춤을 싶어요. 추고, 예, 이제 살았구나. 췄죠. 그리고 1월 3일 오후 저녁 시간쯤 됐을 때 역시 뭐 거기 기도원에서 얘기입니다만은 네.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네. 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서 여쭈었지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여쭈었을 때 이렇게 순종하고 이게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그 날 저녁에 1월 3일 날 저녁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고 네. 아멘했지요. 3일 금식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고 1월 내 아들아. 12월 31일부터 음. 1월 3일까지 내 아들아 그 한마디에 주님의 사랑을 가라. 그냥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느꼈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 하시던 사업을 무슨 사업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전에? 네. 건축, 재개발, 재건축, 음. 부동산과 마케팅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런 걸 큰 사업인데. 하고 있다가 1월 4일 날 그 기도원에서 나오자마자 사무실 부동산에다 그 직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처분하셨어요. 그냥 네. 사무실을 내놔버리신 거예요. 내놔버렸죠. 그럼 진짜 함께 있었던 그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아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네. 아휴 저런 사람 될까 봐서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분들 한편으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긴 설명이 없잖아요. 네. 입장에서.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가 그냥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 전에는 뭐 많은 내용이 있었겠지만 안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아, 그게 전부였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니까 제가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순종, 오로지 순종. 그 처음에 그러면은 예. 어디로 가셨어요? 2001년도에 뉴질랜드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찝차 빌려가지고 다니다가 네. 그 봤던 어느 그 장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마치 제가 저 혼자 스스로 얘기하기를 됐지.
뉴질랜드인 거예요. 아 정말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를 가려고 했더니 이제 교회에 또 뉴질랜드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는 선교사가 바로 연결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맞다. 주님께서 계획하셨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거기 전화해가지고 그땐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자동차도 좋은 거 사고 집도 좋은 거 사고 뭐 등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네. 그래서 가셔가지고 그랬는데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네. 어느 날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 예수리 전당 쪽을 가다가 네네네.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요. 네.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지나다니는데 멈췄지요. 네. 그런데 제 안에 팍 스쳐 지나가는 게 너 선교사라고? 맞아? 돈 좀 있다고 폼 지는 거지 네가 선교사냐? 아 그게 막 오기 시작하니까요. 막 동동동 뛰면서 그때서 한 뉘우쳤어요. 그래서 그 돌아서서 산악역 지하철로 해서 가는데 사람들 다 쳐다봐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렇게 주님이 저를 깨우쳐 주셨는데 선교지로 간다고 하는 사람이 돈 있다고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 참 또 많이 깨우쳤죠. 방에 들어가서 동동동 구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잡고 막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요. 어떡하지? 그럼 주님 어디로 가야 되죠? 근데 저도 모르게 이 컴퓨터가 어떻게 켜졌는데 캄보디아의 어떤 선교사가 학교를 짓는데 도저히 경영할 수 없어요. 좀 와서 도와주세요, 누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예. 했더니 그분이 제가 묻기 전에 당신이 지금 컴퓨터 모니터를 붙잡고 기도하다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도 같은 시간에 그분은 캄보디아에서 컴퓨터를 붙잡고 있었고 네. 저는 서울 마포에서 제 방 안에서 컴퓨터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연결은 컴퓨터가 해줬지만 네네. 똑같이 캄보디아에서는 성령께서 네네. 야, 그 선교사님이 예. 누구 한 명을 보내주세요. 그게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명령인 것이 더욱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캄보디아 했으면 제가 아휴 거기 뭐 지진도 있지 아니죠 지뢰도 있지 뭐 벌레도 많다 병 많다고 그러지 내전 무서울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이미 그 뉴질랜드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이만큼 가 있었어요. 이제 선교 안 간다고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다 정리해 버리고 뭐 심지어 뭐 에어컨 냉장고도 누구한테 다 줘버렸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캄보디아로 가게. 그래서 선교사님 네. 6대 장손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원래 네. 철저하게 제사 드리던 집안,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네, 저희 집은 뭐 예수님 집이 아니고요. 네. 제가 6대 장손이니까 이제 집안에서는 뭐 그 굵직굵직한 제사들이 많았지요. 네, 네. 저도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고 배웠고요. 집안에 제사 있을 때마다 제가 장손이니까 항상 제사 때마다 앞 중요한 자리에 제가 서게 되고 그렇게 네. 훈련을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네. 이렇게 컸는데 네네. 저희 집안의 그 복음의 불씨는 저희 어머니한테 왔어요. 네.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5대 장손 며느리 아닙니까? 네. 뭐 제사님 이런 거 철저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30살 때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한 3년 동안 온 사방을 다 다녔어요. 병원을 안 낫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죽을 병.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텐마루에서 두 분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미안해 이제 그만 포기하자. 포기하고 더 이상 치료는 포기하고 이렇게 살다가 자네 그냥 가야 되겠네 아버지 말씀이. 그 어머니도 알았어요. 미안해서 더 이상.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제가 구호잖아요. 구아버지. 나 이제 죽으려고 정했는데 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좀 해봅시다. 안 해본 거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뭔데? 점 한 번만 쳐봅시다. 점을? 예, 굿 한 번만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는 건데 동네 사람 다 왔지요. 죽을 병에 걸린 여자니까. 굿하다 말고 무당이 어머니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재수 없어 더러운 여자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귀신이 제대로 붙었다는 거예요. 예. 굿하다 말고 무당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이제 예, 저희 어머니 병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도 심각해졌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날 무당은 가버렸지 해서 영광 저희 그 시골이 영광인데요. 영광 읍내
아주 유명하다는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예. 점을 쳤더니 역시 점괘가 귀신 들렸대요. 음. 그 귀신을 그러면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개구리한테도 귀신이 있는데 예. 개구리 1000마리를 삶아 먹으면 예. 그 1000마리 귀신이 몸에 들어가서 예. 몸에 있는 귀신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럼 군대 귀신이네.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네. 저나 저희 위에 형들 또래들한테 다 이제 개구리 잡아오라고 1000마리? 예, 예. 진짜요? 시켰는데 예, 그러면 아니까 어머니가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잡았어요. 그 1000마리. 다 이제 그 땅 땅을 파가지고 파서, 땅 속에서 응. 개구리해서 개구리를 첫사에다 10마리를 끼워오면 저희 아버지가 1원을 주셨어요. 와. 그러니까 그 1원이면 찐빵 2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1000마리 했어요? 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어머니가? 그럼요. 어떻게 힘들게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요. 아버지가 가서 안 낳는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몇 마리 먹였냐고. 1000마리는 넘게 먹였지. 내가 1000마리 먹이라고 했잖소. 1000마리를 넘게 먹였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오셔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미쳤어. 역시 점쟁이 말을 믿다니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 지나가지고 네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네. 어떤 여자 동네 여자한테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 어머니 괜찮아? 우리 어머니 기운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괜찮긴 뭘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지나가다 또 와가지고 구 엄마 교회 가면 낫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여자는 길거리에서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교회 나가는 그런 여자예요. 안 마주치면 안 나가고. 저희 시골의 그 교회가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 지금 한 120년 됐거든요. 그 당시 그 교회 성도가 한 3명에서 5명 그럴 때. 그런데 그 말이 그 여자의 말이 귀에서 계속 구 엄마 교회 가면 낫는데 이렇게 막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들리니까 아버지 올 때 기다렸다가 아버지 저 아버지란다 참 구 아버지 성질 내지 말고 아이고 내가 꼭 한 번만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될까? 뭐시라고? 이제 굿하다가 이제는 개구리 먹고 이제 또 교회까지. 알아서 해. 난 몰라. 어. 죽기 전에 뭐는 못하겠어. 알아서라고. 어. 그 주일을 기다렸다가 어머니가 이제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인데 교회를 어렵게 이렇게 갔더니 한 3명 앉아 있더래요. 예. 술 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러는데 이거 뭐 미친 이상한 사람들 거기 있는 것 같더래요. 3명 앉아서. 모르니까 처음에. 그 1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집에를 겨우겨우 왔는데 예.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중에서 하루 이틀 또 까먹었다고 명일. 이제 내일 모레 죽게 생겼네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는 그날 교회 나오지도 않았더래요. 그 여자가 그 다음 날 또 지나가다가 뭐라 그래요? 그 엄마 괜찮아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갔다가 오면서 새벽에 가면 낫는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기도를. 예. 어. 그 여자는 나중에 알았지만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예?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귀 속에 계속 새벽에 가면 낫는데 새벽에 가면 낫는데가 계속 맴도니까 예.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허락을 받아서 새벽에 갔는데 그게 새벽인지 몇 시인지 우리 집에도 시계가 없을 때니까 네. 몇 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정말 그 기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강대상까지 문 열고 한 15m나 될까요? 정말 예. 교회고 예. 그걸 달려갔다 그래요. 예, 달려가서 그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얼마나 기도했을까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그 약한 몸에 입었던 옷을 다 벗고 몸이 막 열이 나고 이러면서 다 주워 입고 집에 왔는데 오다 보니까 자기가 걸어온 거예요.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서 마저 날라오는 그 광채가 나고 우리 아버지한테 구 아버지 저거 봐 산에 하늘에 아버지가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어머니는 있고. 예, 그래 이제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이 돼가지고 밥을 하고 하는데 다 나와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누가 설명합니까? 그날 새벽에 갔다 온 것 뿐인데 네. 그 순간부터 온 몸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야. 그 아버지는 5대 장손, 네. 제사는 철저하게 지내야 될 분. 네. 당신 마누라가 죽었는데 살았거든요. 예. 네. 교회를 가지마는 못하고 네. 제사는 그런 지내야 상황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몇 살까지 사셨어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 지금? 84살이세요. 어머 세상에. 그 아버님께서 아버님은요? 88살이시죠. 지금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예, 아버님 그러면 네. 선교사님은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전도를 하셨겠어요. 이제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장손이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또 나름대로 지혜를 부린답시고 아버지 편 절반, 어머니 편 절반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좀 뭐 하시면 교회도 한두 번 나가드리기도 하고 네. 이제 그랬었죠. 그러니까 더러더러 이제 교회를 가면은 들은 성경 지식은 조금 있고 가끔씩 어머니가 이렇게 주시면은 못 이긴 척하고 읽어도 보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학교 시절 뭐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럼 제대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네. 20 몇 살 때인데요. 참 놀랍습니다. 어머니가 예. 권사님이신데 네. 예. 갑자기 서울에 오셨다가 그 토요일인데 어디 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어. 어디 갔다 오세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옆집의 아줌마들한테 물어봤더니 누가 와가지고 막 하더니 차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갔다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막 따지듯이 물었죠. 그랬더니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갔다 왔대요. 이다. 아이고 모르시고 그게 잘못된 걸 모르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바로 잡아드려야 되겠네. 예. 아니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권사님 어머니를 이제 초신자가. 그 마음이 저한테 든 거예요. 야 개구리 천마리 네. 그리고 그 굿도 하시고. 굿 그리고 2단까지. 2단까지 해서 그러니까 저 선교사님 집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으로 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 오신 거예요. 예, 역으로 쳐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 경험들이 예, 예. 선교지에서 그대로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예. 네. 왜냐하니까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네. 내가 안 믿을 때 그랬다. 양다리 거쳤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예.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 되겠네요. 또 이제 그 논에서 이렇게 나락을 베고 있는데 네. 우리 어머님이 항상 주일이면은 한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교회를 가셨거든요. 예, 예.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낫을 들고 막 욕을 해요. 손가락질하면서 동네 망할리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제 한 명만 다녔으니까 어머님.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그랬거든요. 어머니한테. 예. 네. 제가 지금 선교지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가 한 명 왔어요. 그러면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손을 붙잡고 그럽니다. 이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욕하고 흉보고 집안에서 흉봤을까요? 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어. 예, 그런 경험들을 다 주님이 저희 가정에서부터 저한테 이야. 보여주셨어요. 네. 살아있는 그 간증. 처음에 학교 사역하셨다가 이제 그 시골 교회 개척 처음 그때 정말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 붙들고 가셨나요? 예. 그 캄보디아는 불교 인구가 96%쯤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마을마다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역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은 100% 불교지요. 네. 그러면 저 마을에 불교인데 불심이 한국 불신자 불교 믿는 사람보다 더 세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거 버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거 참 두렵잖아요. 네.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싹 가시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네네.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아무도 너를 대하여 해할 자가 없음이며 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씀을 2006년도에 저한테 주셨어요. 네.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저한테서 네네. 작동이 되냐면 네. 제가 어느 마을을 들어가면 네.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형제가 여기 있다는데 네. 누구지 찾는 거예요. 네. 찾으려니까 친해져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이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친교를 먼저 합니다. 네. 그렇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친해지기까지 계속 친해지면서 마음속에는 이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친해져요? 근데? 친해지는 게 이제 같이 밥도 먹고요. 또 그다음에 그 마을에는 뭐 시골 농촌이 아주 단순하게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저런 이벤트를 합니다. 같이 가서 이렇게 고무줄놀이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도지 가지고 가면은 전도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높거든요. 문맹률이 네. 워낙 높아서. 예.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녀요. 예. 근데 그거 이게 잡아뜨리고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 어른들도 좋아해요. 예. 그걸? 그러면 이제 그 오. 바게트 빵 사가지고 와서 네네네네. 그거 상품으로 걸어놓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주는 네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이게 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캄보디아에서? 12년 됐대요, 정신병으로. 예. 아유 오래됐네. 근데 그 여자가 왔는데 그 어떻게 해서 왔을까? 음. 나중에 안 얘기입니다마는 그 여자가 그 교회를 오기 3개월 전에 그 캄보디아는 마을마다 무당이 있습니다. 예. 그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몸에 있는 신이 하나 몸 밖으로 나가서 아프다고 믿어요. 아니면 나쁜 신이 몸에 들어와서 아프다고 믿지요. 나으려면 그 신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당이 다 있어요. 네. 수입이 좋습니다. 그 무당집에 가서 2달인가 이렇게 붙잡혀 있었대요. 남편이 맡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낫지는 않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그 그무르자에 들어 누워 있는데 애들이 저기서 놀면서 뭐 호산나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래요. 예. 그러면서 뭐 교회 가서 놀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일로 와봐 뭐라고 그랬어 지금 우리 마을에 뭐가 있다고 교회가 뭐 하는 데야? 물어보니까 뭐 기도도 하고 한다는 얘기들이 애들한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곳을 가보고 싶어서 온 거였어요. 1주 나오고 2주 나왔잖아요. 2주 나오고 3주째 제가 갔죠. 근데 1주째, 2주째 왜 제가 그 자매님 집도 안 가보고 별도의 그런 상담을 제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되긴 하는데 안 했죠. 예. 3주째 돼서 갔더니 사람이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한 남자가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요. 막 고맙다고 막 울면서 보니까 그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예. 2번째 주 지나고 나서 그 날부터 교회 왔다가 돌아간 그 날부터 오늘까지 일주일이죠. 한 번도 안 아팠대요. 발작을 안 했어요. 발작을 안 했대요. 평상시에는 그럼 어떡하냐면 하루에 2번 적게는 2번 발작을 하면은 남편한테도 욕하고 애들도 막 때리고 어디 이런 거 막 하다가 정신이 들면 집으로 오고 하루에 2번 이상 매일 그랬던 여자가 발작을 안 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저한테 막 예술해 예수님이 아이고. 그만큼 고마운 거죠. 그 남편이 어쩌겠습니까? 지금 그 2 내외는 네네. 정말 그 교회를 섬기는 정말 기둥 중에 기둥입니다. 그 이후로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뭐 아무렇지도 않죠. 지금까지? 예, 아무렇지도 않은데 딱 한 번 있었어요. 예. 집회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각 교회마다 집분자 되시는 분들 모아놓고 이제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거 하고 있는데 그분은 사실 그 순번은 안 돼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오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같이 막 찬양을 하는데 들어눕더니 막 배가 아프대요. 엄청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고 가리키는데 그걸 딱 짚으니까 이 끈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그 여자들이 그 아기 집을 보호하고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다가 끈을 묶습니다. 여기다도 빨간 끈을 묶고 이 끈을 묶는데 그 끈을 그때까지 안 풀었던가 봐요. 보니까 끈이 있어요. 그래서 가위가 자라서 탁 자르는 그 순간에 하고 자는 거예요. 이야. 정확하게 1초도 안 틀리게 딱 끊어지는 순간에 자는 거예요. 그거를 그 집회에 왔던 40여 명의 우리 그 각 교회 중직자들이 네. 다 봤죠. 산교이겠죠. 네. 그렇게 그분이 또 쓰임 받고 어디 집회만 나가면 그분이 따라 나갑니다. 나가서 간증자로. 간증이 할렐루야. 그야말로 사도행전이에요. 이야. 여러분 어? 나 여러분보다 더 많이 절에 다녔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굿했고 귀신 들렸고. 그리고 어디 가서 내 이름 물어보세요. 12년 동안 정신병자였어요. 그래.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야. 저의 살아있는 설교는 아들. 5분이고 그분의 간증은 20분이에요. 이야. 아니 그리고 또 어떤 마을은 예. 이장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마을 이름이 네. 아예 예수 마을로 바뀐 그런 마을이 네. 되면서요. 예수 마을. 예. 예수 마을 그 있어요. 교회가 이제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7교회가 된 그 7교회의 첫 교회입니다. 네. 모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금 교회 이름이 뿌레이덤락 금암교회죠. 금암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생활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학교를 오픈했는데 학교 이름이 예수마을 국제학교이고요. 마을 이름은 뿌레이덤락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르기를 이 마을은 예수 마을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도 예. 예수 마을, 예수 마을. 저 장에 가서 어디서 왔어요? 그럼 예수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럼 다 알아요. 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 3층짜리 센터 건물이 지어지고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 밤에는 그 십자가 그 빨간 불이 이렇게 켜지면 그 주변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수십 킬로 떨어진 데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마을로 됐는데 그 마을도 이제 2006년 1월에 제가 처음 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같이 동네 주민들하고 노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동네에서 제가 가는 날이 잔치 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저 결혼식도 제가 가는 날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늘 참석하던 여자 한 분이 막 울면서 남편 때문에 오기 힘들다고 알고 봤더니 이장 부인이에요. 근데 이장 남편이 못 가게 그 예배 드리는 곳에 가지 말라고 동네 주민들이 항의한다 이겁니다. 이장 마누라가 예수 믿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이장 부인이 저한테 자기 남편 집에서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우리한테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갔죠.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봤더니 기도 끝나고 저는 푸른편으로 왔는데 그분이 바로 일어났대요. 일어나고 나서 이제 부인한테 잔소리를 이제 안 해서 지금 뭐 예배 처소가 없을 때입니다. 예. 없을 때인데 한 2달 동안 조용하게 나왔어요. 이게 2달 지나니까 남편이 또 이제 핍박을 하고 이제 나중에 뭐 때리기까지 하고 그렇게 돼서 저희들끼리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또 아프는데 그때는 허리가 그 2달 전보다 더 많이 아픈 거예요. 어머나.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았고 어떤 충격도 없었는데 그 아파가지고 말이죠. 그때는 이제 저희 그 성도님들이 그 2달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 다 구경하는 자리에서 그 중보기도를 했죠. 예. 하고 나서 바로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그 이장이 맨 앞에 부인하고 같이 앉았어. 그래 정신 차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그 부인하고 그 남편 이장하고 아들만 둘인데, 네. 그러니까 남자 셋 여자 한 명 아닙니까? 네네. 네. 근데 그 중에 큰 아들이 신학교 입학하고, 어. 그 두 번째로는 이장이 신학교 입학하고, 어머나. 예. 세 번째로는 그 막내 아들이 신학교 입학하고. 그러니까 집에 삼부자가. 이제 여자만 집에 있고 어. 남자 셋은 신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은 다 졸업했죠. 막내가 신학대학교 4학년입니다. 네. 그럼 이장님은 지금 그러면 졸업해서 전도사죠. 전도사. 이야. 그래서 야. 예수 마을이군요. 예, 그래서 예, 마을이 예수 그렇게 마을이 됐구나. 그 마을 가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예, 예. 자, 야. 그리고 그 저기 선교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꼭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정해져 있네요. 있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그 처음에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예. 그 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저의 죄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죄를 또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이 저한테 있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를 가고 난 뒤로 늘 부르게 되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흘러간 옛 찬송이었지만 거기 가서는 늘 그 찬송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났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그 가사가 이 뼛속에 새겨지는 날이 언젠가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예배 시간 말미에 그 찬송을 넣어서 같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절은 캄보디아어로, 2절은 한국어로, 3절은 다시 캄보디아어로 이거를 모든 교회가 10년 된 교회는 10년째, 5년 된 교회는 5년째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한국말로 따라해요? 그럼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을 한국어로 다 할 줄 압니다. 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저 선교사님 요것 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캄보디아 말로 좀 한번 예, 예. 할 수 있을까요? 예. 1절을 네네네. 네, 부탁합니다. 브레아군 어자 지어사 지어사 비루 달프로 문우양 도익념 비다음 바번
동상. 죄송합니다. 예. 그러셨군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그 캄보디아 선교는 언제까지 하실 작정이세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주님이 쓰시는 날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너 희망은 이렇게 물으신다면 선교지에서 전도지 들고 성경책 들고 어딘가를 가다가 또는 어느 사역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 땅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네. 저의 뼈가 캄보디아 땅에 묻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저기 무덤 자리 해놓으셨어요? 무덤 자리를 안 했는데 지금 계속 논의 중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하고 같이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네. 이제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한다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저- 같이. 예. 저희 지금 이제 사역자들, 전도사나 이런 사역자들한테 제가 늘 그러지요. 언젠간 나의 장례 예배는 너희들이 주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선교사님 저 비전 또는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의 그 어린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늘 안타깝고 네. 특히 농촌에는 저는 이제 농촌에만 있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어린이들의 그 하루에 배우는 양이 너무 작습니다. 그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얘네들 푸른 편에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고 싶고 좋은 영어도 좀 배우게 하고 싶고 그런 게 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것. 그다음에 교회가 뚝뚝 떨어진 마을마다 이렇게 있는데 덥고 이렇기 때문에 옆에 마을만 돼도 멀다고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뭐죠? 그 구르마 뭐라고 그럽니까? 리어카. 리어카 같은 거 이게 이제 오토바이나 이런 거 연결해 가지고 좀 네네네. 실어 오고 실어다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 한국에서는 뭐 비싼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먹는 정도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성도님들 많이 좀 실어 올 수도 있겠고 네네. 뭐 그런 것들 또 우리 이제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 선생님들한테 배우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군대 가려고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으면 한 달도 좋고 와서 좀 헌신해 주십사 이런 거. 은퇴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셔서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컴퓨터도 좀 가르쳐 주시고 이러면 그 지식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수가 네. 우리 사역지에 그냥 이렇게 묻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아직 예배당 건축 못한 4개 지역이 더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빨리 기도 예배당이 제목이실 것 같아요. 세워져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비 오면은 성경책이 젖고 이렇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